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인간을 부리는 시간과 인간에게 부림을 당하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할당된 하루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삶은 이런 것이다.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잘 먹고 잘 살며 여유롭게 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강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굽고 만물과 초목 역시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생명이 다하면 딱딱하게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은 것에 속하고 유약한 것은 살아있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갈대를 보면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큰 나무는 맞바람에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버리기도 한다. 산 사람은 몸이 부드러워 마음대로 굽히고 펼 수 있지만 죽은 시체는 뻣뻣해서 팔 다리를 구부리기도 힘들다. 유약한 것이야말로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는 진정으로 강함이란 바로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기로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 사실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유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유약한 물이 바위의 구멍을 뚫는다. 가장 유약한 물이 가장 강한 바위를 이기는 것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치를 잘 잊어버리는 이유는 강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강함이란 곧 사물의 정점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내 체하지 않을 수 없다. 노자는 예나 지금이나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자리 잡는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땅처럼 낮은 곳에 처하고 마음은 연못처럼 잠잠하고 더불어 사귐에 매우 인자하고 말할 때는 매우 믿음직스러우며 다스림의 질서가 있고 일을 함에 유능하고 움직임의 때를 잘 맞춘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물은 만물이 자라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물은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거나 뽐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은 흘러가다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거역하지 않고 스스로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싸우려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명한 이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 다툴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싸우려고 하는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는 법이다. 시끄럽고 피곤하고 부산한 인생이 아니라 조용하고 평온하며 넉넉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스스로 유약함을 지키며 남과 다투지 말고 겸허하게 아래에 처하려는 것 말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 누구나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한 승려가 조주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스님, 하루 24시간 동안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자네는 24시간의 부림을 받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네. 그대는 어떤 시간을 묻는 것인가?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은 이제 그저 책 속의 격언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그 아무도 하루에 할당된 이 시간을 늘릴 수는 없다. 조주선사의 이야기는 한정된 시간에 쫓기기보다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 그 시간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시간은 쏜살과 같아서 비단 하루뿐 아니라 일생의 시간 역시 결코 길지가 않다. 그래서인가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면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목숨 역시 자연히 줄어들어 인간이란 마치 작은 연못의 고기와 같다. 사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면 내일을 맞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어느 날 붓다가 여러 사문을 불러놓고 물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 동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느냐? 한 사문이 대답했다. 며칠 사이에 달려있습니다.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 다른 사문이 대답했다. 저는 밥 먹는 사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아직 도를 모른다. 또 한 사문이 대답했다. 한 호흡 사이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 너야말로 도를 닦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슬기로운 이들은 내일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 더 나아가서 바로 지금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충실한 지금이 쌓여갈 때 비로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오지 않을까. 비록 무슨 사고가 생겨 설령 내일이 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을 충실하게 산 사람은 결코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 법이다. 느리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삶의 방식. 저 멀리 산 너머로 태양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때 마을 곳곳에는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칠 무렵 누더기를 걸치고 바리떼 하나를 달랑든 그분은 어김없이 일반 서민의 집 문 앞에 조용히 서 계신다. 잠시 후 집주인은 먹다 남은 음식을 챙겨 들고 나와 그분의 바리떼를 가득 채운다. 밥을 얻어먹는 이상 그분은 거리님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이나 자태에는 거린의 비굴함은 조금도 비치지 않는다. 도리어 당당함이 서려 있을 뿐이다. 밥을 보시하는 자에게 커다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까. 밥을 보시한 집주인은 그분의 미소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 나선다. 이윽고 조용한 곳에 이르자 그분은 자리를 잡고 구걸한 음식을 드신 후 손을 닦고 마침내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 말씀을 들은 집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를 간청한다. 비록 조그맣기는 했지만 일국의 왕자로 태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붓다가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생로병사라는 화두의 해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붓다는 결코 형이상학 그 자체를 중시한 사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붓다는 말한다. 천하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라. 제왕도 역시 죽을 것이며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모든 이가 똑같이 생사의 길을 오간다. 꿈속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꿈이 깨면 그 모든 것이 호련히 사라지듯이 빈부귀천이라는 것도 사람의 꿈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세상을 마땅히 꿈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고통은 이 세상의 무상성, 끊임없이 변하는 성질에 기인하고 있는데 무상한 권력과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모든 기득권을 아낌없이 버리고 출가했다. 그런 붓다가 도달한 곳은 중도다. 중도적인 삶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의 모든 괴로움,
곧 고통에서 벗어난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붓다 자신이 실천한 중도의 삶은 곧 무소유의 삶이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삼위일발, 즉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세 벌과 밥을 얻어 담을 수 있는 바리떼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소유와 그것을 얻기 위한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없는 자의 삶을 선택했고 또 그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락한 삶을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한다.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것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행복이다.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과육지족을 알면 인생이 여유롭고 넉넉하며 평온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번민을 모두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세계가 무릉도원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 그런데 무릉도원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적어도 큰 걱정 없이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삶은 누구나 바라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노자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고 바로 그 가능성을 갓난아기에게서 찾고 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파 울면 젖을 주면 그뿐이고 졸리면 자고 깨어나면 방긋 웃을 뿐이다. 갓난아기는 욕망이라 해보았자 원초적인 것밖에 없고 그것만 충족되면 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달라진다.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고 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바라는 것은 많아지고 그럴수록 머리는 복잡해진다. 원하는 것이 많으니 만족하기 어려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자는 인간이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만족을 아는 만족이 변치 않는 만족이다. 노자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욕망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욕을 말하기보다 욕심을 줄이는 것, 과욕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려는 생각을 버려라. 노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은 장구하다. 하늘과 땅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하늘과 땅은 억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리어 가장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곧 유의이며 그것은 무의자연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의는 도의 원리, 즉 억지로 행함이 없고 스스로 그러한 무의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반하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도가 낳은 것인데 도에 반하고서 어찌 장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억지로 살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버릴 때 도리어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인생이란 오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오려고 해서 온 것도 아닌데 명이 짧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거릴 필요가 있겠는가. 또 가지 않으려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 오래 산다고 희이 낙락할 게 없지 않겠는가. 그저 스스로 그러함에 따라 짧으면 짧은 대로 만족하고 살고 길면 긴 대로 타고난 천수를 일부러 단축시키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자신의 단명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장수하고 싶다면 억지로 오래 살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